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준 그 의미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온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였을 때 선생님이 앞에 선 친구, 특별히 중간 정도에 서 있는 친구에게 기준을 외치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기준 외쳤지요. 그런 뒤 선생님이 또 외쳤어요. 양팔 간격으로 헤쳐모여. 그때 모든 학생들이 양팔을 벌리고 앞뒤로 양옆으로 줄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또 한 번 친구에게 기준을 외치라 했어요. 그 친구 외쳤지요. 그리고 똑같이 양팔 간격으로 헤쳐모여 했는데 이런 그 기준을 외쳤던 친구가 덩달아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 전혀 무질서한 상태가 돼버리죠. 선생님이 그때 매우 혼을 내시더라고요.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판사 벨릭스가 검사 측 더둘로의 고소의 말을 다 듣고 피고 측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를 잡은 바울 변호하는데 그의 변호의 말 가운데 신앙 고백 4가지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내용들이 4가지예요.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노란색 조상 나도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조상들과 같이 나도 조상들 같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화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 4가지. 첫 번째, 조상, 믿음의 선배 하나님을 섬김.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음.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요약하면 요약으로 안 해도 안 올려졌네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것이에요. 앞에서 이 요절 가운데 2번 강조된 것, 나도 조상들 같이. 그것은 바로 바울은 이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똑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원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팀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도쿄올림픽이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올림픽을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가장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답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뭘까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면 제가 또 먹겠습니다. 네, 원팀이에요, 원팀. 이 자막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올림픽 개막 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 돼 4강 무대를 밟았다. 이 이야기 누가 한지 혹시 아세요? 이번엔 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 네, 누구세요? 누굴까요? 안 들려서 제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네? 아, 배구 선수가 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 캡틴 김연경이 터키전에서 이기고 4강이 확정되었을 때 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따가 정욱자 이사님 선물로 드릴게요. 박수. 인터넷 글에서 퍼온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그 뒷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을 덧붙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팀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진짜 원팀이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만 덧붙여요.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하나됨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원팀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보실래요? 여자 배구 대표팀은 그런 점에서 원팀 정신의 표본이었다. 어떠세요? 원팀의 의미를 알게 되었나요?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원팀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묶여지고 그 묶여진 하나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원팀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이 되어서 이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을 진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과 원팀이 되어서 세 번째 이 실천을 했어요. 부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선조들과 원팀이 되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받는 일 없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섬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안에 한 분 하나님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 하나님이 계시는 듯해요. 일본은 인구수만큼 우상들이 많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닌 각각의 하나님들이 보여져요. 지난주 이단이라는 뜻풀이를 해드렸어요. 달을 이자에 끝단, 끝이 다름. 성도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달라요. 한 분 하나님인 것 같은데 끝이 이상하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진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받고 있나요?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살아내고 있나요? 저번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고 예수님이 더 많은 인생 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닮아야겠지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큰 사건 앞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예수님과 원팀 되셨나요? 또 예수님은 12살에 율법학자, 성경을 아는 전문가들과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셨어요.
성경 전문가들을 깜짝 놀랄 만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리고 난 뒤 집에 가서 성경을 관물대에 책상 위에 올려만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경을 또 펼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이 진리에 내가 뿌리를 두고자 애를 쓰고 계시나요? 혹은 신학 서적들을 사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자 시간을 내고 있는지요? 그런 일들로 여러분은 주님과 원팀 이루고 계시는지요? 또 바울은 믿음의 선조들과 원팀이 되어서 부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의 날 소망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산자는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가 다가옴을 소망하고 있었던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이 한 원팀이 되어서 내 안에 선은 더 키우고 내 안에 악은 더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마지막 날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만큼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저도 내면의 악은 더 제거하는 일에 애를 쓰고 선은 쌓아가는 일에 더 애를 쓰고 있는지요? 그런 일들로 원팀 이루고 있는지요? 마지막 바울은 선조들과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받는 일 없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의 결과가 결국 네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날 심판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양심에 가책받은 일 없기를 힘쓰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알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가책받는 일 없기를 힘쓰고 있는지요? 그런 일들로 원팀됨을 증명해내고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도쿄올림픽에서 원팀 정신을 배구팀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최연소 17세, 최고령자 40세, 우리나라 남자 양궁 대표팀, 그 원팀을 이루어서 최고의 메달을 획득했잖아요. 펜싱 경기는 어때요? 개인전에서는 큰 효과를 못 발휘했는데 팀을 이루되 원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큰 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한 기사가 쓴 내용이에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열릴 때만큼은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던 대한민국을 원팀으로 엮어줬다. 이해하시겠어요? 원팀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분열과 갈등으로 만연된 대한민국이 원팀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실래요? 또한 원팀으로 뭉친 많은 선수들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에게 희열을 안겨줬다.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북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원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진리 예수를 믿기에, 마지막 날의 심판이 다가옴을 소망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가책받는 일 없기를 힘쓰는 일로 원팀 되어질 때 분열과 갈등으로 만연된 대한민국 비로소 원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분열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열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원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일들도 원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하루에 2,0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회자가 주도해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어요.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일들은 원팀을 하나로 묶는 일에 효과를 발휘할까요? 더 분열시키는 일에 발휘할까요? 바라기는 제주도도 분열과 갈등으로 만연되어 있고 제주도를 떠난 육지도 분열과 갈등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원팀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원팀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법정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원팀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원팀 정신으로 무장된 바울의 신앙 고백의 네 번째를 다른 각도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하얀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섬기고 믿고 소망한다.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만을. 누구를 소망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그래서 16절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로 열고 닫고까지 다 같이 시작. 이것 섬기고 믿고 소망한다 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이다. 원어에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앞에 바울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네 번째가 바울이 주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죠? 힘썼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한 점 가책 없기를 힘썼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이 선악간에 나를 판단할 그 심판대가 다가옴을 소망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힘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애를 써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가책받는 일 없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은 각자의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판단 기준이 각자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제사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습니까? 혹은 안 먹습니까? 혹시 먹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나? 먹고. 안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안 드시고. 그러면 먹고 안 먹고 그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어디다 두시나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풀어주고 싶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예요. 8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성경의 평가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안 받고를 판단 삼는다면 먹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가책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고린도전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요절로 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절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A라는 믿음 약한 성도가 있었어요. B라는 이 믿음 약한 성도에게 볼 때 믿음이 강해 보이는 B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A가 이 B라는 교인을 볼 때 바깥에서 아무나 막 싸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요. 사기도 쳐요. 그것을 A라는 교인이 다 보는 거예요. 그때 그 A라는 교인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나 봐 라고 해서 A라는 이 성도의 연약한 양심이 담력을 얻게 한다면, 혹은 A라는 교인이 이 B라는 교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A라는 교인의 신앙 양심을 넘어지게 한다면 둘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양심의 담력이 강하지 않고 약한 자, 그 사람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죄송해요. 특정 어떤 잔체를 소개해서 지금부터는 좀 메시지가 적용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끔 이성적으로 말씀을 전해 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열방대학이 사텀으로 학생들을 받잖아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훈련을 들어오면 평일날은 훈련을 받고 주일날은 교회, 주변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차 열방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차량 운행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혜택이에요.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차를 탑승하기 전 혹은 차량을 타고 오며 가며 그 교회 설교는 어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때? 그 교회 목사님 얼굴은 잘생겼어? BC 처치 그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B는 북의 약자, C는 촌의 약자, 처치는 교회. 그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상대방이 들으면 거북스러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나 다음 주에 BC 처치 갈 거야. 그 교회 밥이 맛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운전하는 분들이 들으면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까지 받으러 와서도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밥이 우선인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말해보면 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밥을 먹어도 돼요.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한, 단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안 받고 판단 기준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로, 그 행동으로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모였을 때 기준 외쳤던 친구가 양팔 간격으로 헤쳐모여 했더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도 같이 움직여버렸다. 그때 선생님이 크게 혼냈다고요.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떡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과 저의 양심의 판단 기준은 나, 당사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양심의 담력이 약한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특정 단체를 예로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말 할 때 양심의 가책가 하나도 안 느껴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저의 양심의 판단 기준은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신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 했을까요? 사람에게만 양심의 판단 기준을 삼으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봐요. 그 옳은 일을 했는데 양심의 담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들은 사실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 일을 넘어졌다라고 판단하면 그 옳은 일도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옳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시작. 맞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 양심을 판단 기준으로만 삼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내 양심의 판단 기준을 삼지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내 양심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말이 성립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가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로 목회자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 출석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현장 예배의 불편함보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젖은 성도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 믿지만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판단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판단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라 해서 인원수를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는 분들이 잘 됐어, 코로나를 핑계대면 되잖아 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판단 하나님께 둘 때 우리 하나님 괜찮다 하실까요? 휴가를 맞이해서 주일날 육지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주도죠. 서귀포로 가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쉼을 보내는 과정 속에 수요일이 되었어요. 목회자 된 이후로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했어요. 북촌교회 실시간 예배죠. 여러분 아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가면요, 몇 명이 현재 접속해 있는지 다 나와요. 몇 명이 접속했을까요? 제가 접속했을 때 아무도 모를걸요? 왜냐하면 저만 접속했었으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현장 예배에 다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에 접속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수요 예배 좀 오셔서 교회 분위기를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그 시간에 다 어디 있었을까요? 바빴겠지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요. 아니, 북촌교회 온라인 예배보다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느라 접속하지 못하였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 다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직분자들 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 판단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 잘한다 칭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 스스로가 판단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양심의 담력이 약한 자들에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우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가족 구성원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판단받아 보셔야 돼요. 교회 구성원 가운데 내 말과 행동을 판단받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단체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판단받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우침이 있다면 얼마든지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판단받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너무너무나 어렵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제대로 사역자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간사 되기 위한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판단 기준이 내게 있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치우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오직 진리를,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이 심판날로 다가옴을 소망해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분열되고 갈등으로 나누어진 한국교회를 원팀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것만이 분열로 갈등으로 만연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그것만이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렇지, 교회가 희망이지, 우리에게는 한국교회가 있지, 그렇게 희열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섬기고 믿고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